구약 445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보통 떡은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아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었.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창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인생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으로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의 사위라는 자리도,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도, 사랑하는 아내도, 생명 같던 친구도 다 떠나 보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당장 입에 넣을 떡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밑바닥의 신세였습니다. 그 신세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스라엘의 장군인 당신이 왜 이곳에 혼자 왔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윗에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의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를 당장이라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또 며칠을 굶어서 배고픔과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고립감이 함께 몰려왔을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자신을 사울에게 말할까 두려워서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거짓을 섞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것을 알고 이해해 주시겠지. 거짓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 다윗에게, 자격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나머지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있는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으로 구별된 거룩한 떡, 진설병 뿐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그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제사장이 상황을 판단하여서 떡을 내어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여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굶어 죽어가는 다윗을, 그 불쌍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율법의 그 엄격함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내시기 위해 거룩한 것을 내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밥그릇 지키려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내 체면을 지키려고 포장하기도 하고, 내 안전을 지키려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으로 빠져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실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거짓을 덮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의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떡이신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두려울 때마다 살기 위해 무언가를 꺼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나를 포장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얄팍한 꾀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두려움 속에서 나를 포장하고 숨기고 싶어질 때 그 수고를 멈추어 보십시오. 내 얄팍한 거짓말을 내려놓고 부족한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위기와 불안 앞에서도 내 힘과 내 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포장하고 숨기려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지 말라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참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적당히 포장하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 없는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 주신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으로 찢기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거짓으로 숨으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얄팍한 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 정직한 걸음을 내딛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